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오늘 본문은 2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되 1절로 1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열왕기상 2장은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킨 내용,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 그 내용이 2장입니다.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교훈 1절로 4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인생은 죽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독일의 루트 교회가 주를 이루지요. 또 루트가 독일에서 종교개 했는데 그 루트 교회는 영원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주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 영원주일이 되면 또 유럽 경우에는 그 묘지가 교회 집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묘지에 가본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또 그때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하고, 특히 그들은 이 부활이 교회를 중심에서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기념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등불과 조개 껍질, 그 두 가지를 기념하는데, 등불은 소망을 상징하고 조개 껍질은 순례를 상징한다는 데서도 그 의미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마 조개에 있는 조개가 나오면 또 다른 조개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등불과 조개 껍질, 그래서 등불은 순례자의 길을 밝히겠다 하는 의미고, 인간의 긴 시간 속에서 영원을 늘 생각한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존재, 그게 인생이지요. 나의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비오스, 또 하나는 조에. 비오스라는 이 말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건강, 힘, 생식 능력, 그런 뜻인데, 이게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 생물학에 대해서 요즘 연구를 많이 하지요. IT 계통이 물리 계통도 있고 화학 계통도 있는데 생물도 있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때가 됩니다. 생명에다 조회라는 말을 쓰는데, 조회라는 말은 근본적인 생명, 본질적 생명.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생명이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럴 때는 조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와 내가 충분히 교통하는, 교제되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잘 알지. 근데 그분이 안다는 말은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공유된다는 걸 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교제가 되는 것, 그걸 영생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5장 14절에는 영생에 대해서, 5장 24절이죠.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5장 24절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라는 우리 단어의 부사형으로 아메이노 아메이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부사형으로 쓰일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두 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한번 얻어지면 거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얻었다가 중간에 잃었다가 또 얻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그러니까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불확실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한때 구원파, 세월호 사건이 구원파와 연관이 되느냐 이런 논쟁이 되고 아주 문제가 좀 복잡했지요. 지금도 그 유명한 자녀들이 재판을 받고 어떻고 막 되는데, 구원파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불확실하게
물어보고 지금도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받을 것이다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그 사실이 계속 성을 띈다는 겁니다. 지속적이다. 연세가 높아가지고 술을 다 했을 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 그 막바지에 이 건강이 굉장히 힘들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느냐는 이 고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평생을 예수 믿어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의 상황이 정신이 혼미하고 갈등이 있어 그렇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성을 한번 가지면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 거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유효합니다. 한번 일어난 것은 유효합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은 그런 설명을 하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큰 배를 타고 항해하면 배가 파도 때문에 출렁거립니다. 휘청거리지요. 휘청하면 가만히 서 있다가 옆으로 툭 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바다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넘어져도 배 위에 머무는 것이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거두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하다. 의심치 말라. 그 생명, 영생, 영원한 삶, 조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인생은 양보다 중요한 게 질입니다. 물론 긴 시간 양 속에 질이 가득 차면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 우리는 질적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난 날은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에 대한 강조점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는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내용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자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장부지. 대장부나 여장부나 같은 개념인데, 대장부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대장부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힘이 들 때 그의 선한 영향력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 그걸 대장부라 그럽니다. 여기 힘써라면 힘써라는 말은 힘이 있게 용감하게,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용감한 남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대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로 넘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굳센 사람이 되라. 대장부입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는 교회를 받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는 교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아버지 입장에서 솔로몬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총명하지만은 솔로몬이 맞닥뜨려야 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반역과 다툼이 많습니다. 또 다윗과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왕으로서 통치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은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죄의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까? 매 순간 그런 도전을 받게 되고 하루에도 몇 번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수만 가지라 그러는데 3만 5천 가지라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 되라. 여러분 대장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대장부 되라.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지만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규정들입니다. 계명은 일반적인 지시를 말합니다. 율례는 법 조항을 말합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조금 다르지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명령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또 보면 조건적 축복입니다. 삼가 조심히 너의 자손들이 가는 길, 삶의 방법 그거를 삼가 조심히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다윗에게 준 약속 그대로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 내용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심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플하게 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쭉 나열해놓고 나중에는 뭘 들은지 잘 몰라요. 복잡해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했나 하지 않았나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훈련은 단순합니다. 무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전쟁이 나타났을 때 어떤 행동할 거냐, 단순하게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훈련을 해서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도록. 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오면 제자 훈련이다, 양육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 아버지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아들도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잘 개성되면 신앙의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신앙이 내려가지 않으면 신앙은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할 때 어머니만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이 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청소할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도하러 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을 섬길 때 부모가 자녀를 통해 섬기는 것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손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을 만난대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뭐 합니까? 물었더니 손녀하고 할아버지하고 여행 간대요. 일주일 여행을 같이 가면 늘 일주일은 함께 있잖아요. 여행 갔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자연도 같이 보고 차도 같이 타고 일주일을 아주 진하게 보내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행 가면 손자, 손녀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놀러 다닌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거 뭐 또 봐줘야 또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족 여행이라는 개념, 친구 여행은 많이 하는데 가족 여행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한국 안에서도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든지 뭐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 어떤 조금 힘이 들겠지만 그런 가족 여행 프로그램. 그래서 올해 수련회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캠프장이 그렇게 뭐 많지 않지만 외국에는 캠프장이 아주 잘 돼 있는데 최근은 한국도 캠프장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텐트를 구입하고 가서 식사를 해 먹고 이게 매우 번거롭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나 가족들이 모여서 캠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떤가. 왜냐하니까 집 안에서는 서로를 돌보는 일이 어렵습니다. 업무를 나누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캠프 생활을 하면 캠프 안에뿐 아니라 옆에 있는 캠퍼와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고 뜨거운 낮에 그늘에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 일상생활을 떠나서 움직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전수해 주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고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요압, 바실레,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좀 거칠어요. 내용 읽어보면 죽여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 시대는 그 시대는 왕권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룰 때는 그런 성향,
그런 잘못된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치 않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요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헌신했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안 됩니다라고 했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요압의 성격이 아주 거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압살롬은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브넬, 아마사 충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공로도 크지만은 매우 위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으로 섬길 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편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참 이런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요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은 바실레, 길르앗 사람 바실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실레는 다윗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만큼 가까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을 갔을 때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사람 바실레입니다. 그 바실레에게는 은총을 베푸르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실레가 다윗이 돌아올 때 너 나와 함께 바실레가 왕궁으로 들어가자. 바실레가 안 됩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실레뿐 아니라 그 아들도 솔로몬 너가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 도움과 은총을 주었던 사람 잊지 말고 할 것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은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므이는 바후림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겼을 때 다윗을 따라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이 시므이는 요단강까지 따라 나와서 다윗을 또 환영하는, 그러니까 시므이는 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에 붙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비루한 자, 다윗 너는 천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며 다윗 가문까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므이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10절에 보면 다윗의 죽음이 나옵니다.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랬고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지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13년 그랬습니다. 10절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묘를 삼았습니까?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윗성이라 그랬죠. 다윗성.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 다윗이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든 곳인데 다윗성에 다윗이 묘를 했다 그랬죠. 그럼 지금 다윗 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성이 지금의 장소는 어디지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묘가 있겠습니까? 안 가보니까 모르지 뭐. 그런데 거기 다윗 묘라고 다윗 그
묘가 있습니다. 지금 한 2m 이상 되는 관입니다. 큰 관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윗 관 위에다가 별, 이스라엘 별이 있죠. 큰 거 별 하나, 그걸 국기나 딱 덮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윗 묘는 가짜입니다. 진짜 묘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왜 다윗 묘를 하나님께서 숨겨버렸을까요? 모세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든 다윗이든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우상이 된다면 그들의 명예도 문제고 후손도 문제겠지요.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다 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지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지금 우르인데 튀르키예, 지금 터키 동쪽에 우르파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자랐다 말하는데 그것도 그 후에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결국 보존하신다. 그 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어른이 되면 정신이 똑바른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할머니 90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하루에 2시간 헬스하고 자녀들 집에 다 돌아보고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도 99세인데 당구 치더라고요. 테니스 치고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라켓으로 치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은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부모님이든 선배들 있을 때는 그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잘 보존해 드릴 것인가. 그 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좋은 흔적들을 마지막 부분에 희석되면 안 되거든요. 좋은 흔적들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좋은 흔적들을 그대로 잘 섬기는 일들을 후배들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면 그 후의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는데 다윗의 그 다윗됨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그러면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 동안은 아버지가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최절정 전성기를 누립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전성기는 짧다. 등산을 했습니다. 최고 산 꼭대기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 내려와야 됩니다. 나의 전성기라고 생각될 때 길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을 누릴 때 최고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성기는 곧 내려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전성기가 얼마냐? 한 2년. 그 다음에는 얼마나 내려오면 사람들이 오만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성기는 짧다. 그 짧은 인생의 전성기에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89장